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누구나 그냥 쉽게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잘 견뎌내보고 극복해보고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기회가 돼서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고난 앞에서는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무기력하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 고난은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목적이 무엇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1755년 11월 11일 지금의 포르투갈의 해안 도시 리스본에는 당시에 20명이나 함께 살던 대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톨릭의 행사, 만성일이어서 역사 속에 훌륭한 사람들 기념하는 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스본 앞바다에서 규모 8.5에서 9.0으로 추정되는 대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고 건물의 벽이 흠에 가는 것을 보면서 당황해서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고 광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은 압니다. 해안 도시에 지진이 닥쳤을 때 이런 탁 트인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그래서 해일이 싹 닥쳐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이후 해일은 두 차례나 더 지상을 덮치게 됩니다. 해일이 덮치지 않은 곳은 설상가상으로 대화재가 발생해서 5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도시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게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무슨 화산과 지진이 나기 쉬운 곳인데 전조 증상으로는 무엇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다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재난을 겪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 재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인 내가 살아남고 타락한 저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재건되는 리스본 도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점점 짙어지는 것이죠. 지진 자체도 큰 피해였지만 그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절망적인 마음이 이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역전을 두시고 평안하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볼 것은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이 역전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두 다 아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고난을 겪어야 되고 고난에 닥쳤을 때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셉의 고난이 더 치근한 이유는 요셉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알만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형제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는데 심지어 어렸을 적서부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한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미래가 심히 촉망받는 소년인데 머지않아서 요셉은 갖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자기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로부터의 배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이 자신의 비싼 색동옷을 빼앗고 깊은 구덩이에 던지지요. 평소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미워하고 시기하던 형제들의 마음이
억눌린 분노가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립니다. 요셉의 옷은 찢고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마치 들짐승에게 물려서 사망한 것처럼 더 이상 요셉을 추적하는 것은 포기하시고 요셉을 구출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만들어 버리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했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찾지 않는다. 여기서 사랑받을 수 없고 여기서 너의 미래를 찾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당한 두 번째 고난은 충성을 당한 주인으로부터의 버려짐이었습니다. 이후 요셉은 노예로 팔려나가 보디발의 집에 안착합니다. 거기서 주인의 눈에 똑 띄게 되는데, 왜냐하면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것을 주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이런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정의 총무로 일하게끔 세워줍니다. 요셉은 또 그런 보디발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요셉의 손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미쳤다는 내용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을 것만 같은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당연히 유혹에 응하지 않고 그 유혹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과 회피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 복된 생활에 대한 보복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유혹했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 요셉의 주인은 이를 듣자마자 심히 분노하고 바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지만, 없는 것뿐입니까? 죄가 나를 삼키려 할 때마다 나는 그 시험을 잘 이겨냈고 피했고 나아가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해왔는데, 그랬건만 충성을 다해 섬겼건만 요셉의 주인은 아무것도 듣지 않은 채 마치 요셉이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듯이 순식간에 요셉을 내쳐버리는 것이지요. 요셉이 당한 세 번째 고난은 호의를 베푼 자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감옥의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요셉이 감옥을 담당하던 중에 왕의 술 맡은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그 술 맡은 신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왜 그런지 묻자 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여기서 호의를 베풉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호의를 베풀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신하가 꿈을 해석해보니 이 신하는 금방 원래 자리로 복귀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므로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의 삶에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상황이 잘 풀리거든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흡수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요셉이 지금 안 되는 거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가가지고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호의를 베풀었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만약에 자기의 말대로 되거든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 딱 그 정도의 도움만, 억울함만 호소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옥살이가 끝나자 정말 허무하리만치 요셉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웠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친절하게 베풀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해줬는데 잘 되고 나서 나를 싹 잊고 도망가다니, 이렇게 요셉은 먼저 호의를 베푼 자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요셉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은 지금 왜 자기가 단련을 받아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잘 버티면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자신을 자꾸 찢으시는 거죠.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들을 연달아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구도 해몽 못할 바로의 꿈을 7년 대풍년 이후 대흉년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해몽하고 풍년의 시기에 곡식을 미리 저장해 두어 흉년을 잘 버텨야 한다고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와야 요셉의 그런 고난이 이해가 좀 됩니다. 자신에게 지금까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내 고생 많은 내 인생 조금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감경시켜 주셨다면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대기근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만큼의 큰 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요셉이 가도록 고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의 고난을 역전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묵묵히 그 고난을 잘 견뎌내기를 원하시죠. 바로바로 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 고난을 견뎌내었던 내 아픈 과거들, 수치스러운 과거들, 그거를 없는 것처럼 그대로 포를 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지난날 내가 고통 속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맛보고 나면 다음에 더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성실히 나를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끌고 계시겠지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외롭지만 신앙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내 스스로 내 살 길 찾아가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가족들을 풍족한 애굽에 모셔오게 하고 요셉이 그들의 가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합니다. 요셉은 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참으로 많이 애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대흉년 중에서도 쓸 것을 잘 공급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좋은 땅에 안착하게 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요셉은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이런 선한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지금 복수를 너무 하고 싶은데, 자신들을 너무 죽이고 싶은데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 억지로 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매우 고독해지죠.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우리들을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들을 용서하소서라는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미워지게 됩니다. 요셉 입장에선 내가 피해자였고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용서할 때 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까지 다 선포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으로 지내보고자 가족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렇게 공급을 다 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형들은 이런 내 선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나를 복수심에 눈먼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으니 억울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상처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에도 사람은 잘 이겨내고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 가족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그래도 피해자지만 열심히 해보자,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많이 베풀어보자, 내가 더 책임져 주자 라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나는 책임을 다했고 사랑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와서 알고 보니까 가족들의 평가는 내 생각과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향해서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상처, 가시돋친 말이 상처를 크게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얼마나 이 순간 힘들었든지 성경에 보면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이전에도 요셉이 고난을 여러 번 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좌절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 앞에서는, 형들의 이런 심한 말 앞에서는 요셉이 웁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고난이 요셉의 마음을 찢어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경험했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형들을 향한 나의 억울한 마음,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냐, 그 정도로밖에 나를 보지 않느냐라고 쏟아내고 싶은 그런 용광로 같은 마음을 들춰내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족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과거에 고난을 당할 때나 지금 이렇게 악한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져서 힘들 때나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앞서가지 않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일찍이 형들을 용서해준 자기의 신앙을 여기서 한 번 더 지킵니다. 내 인생을 여기로 이끈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행악함, 나를 향해서 악한 일을 했던 그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번에도 당신들의 그 악한 마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상처를 주려는 그런 마음, 나를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복수에 메말라 있는 악한 사람으로 보려는 그 마음을 그대로 형들에게 보응하게 하지 않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번에도 용서하겠다, 나아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겠다고 위로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찢어지는 그 상처, 아픔을 딛고 초연하게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보살피겠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이렇게 선으로 갚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악함에 당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이끌고 계시며 지금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결국 모든 악함을 영광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번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 것이죠.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큰 슬픔이 닥쳤을 때도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눈물이 막 나지만 그때도 늘 그래왔듯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내 마음을 지키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다는 선한 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내 상황은 비참하여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한켠으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세상을 쉬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런 고통 또한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사방에서부터 악함으로 몰아치는, 나를 계속 몰아가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부터 나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았던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어떠했느냐?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 나를 여기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용서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용서한다라고 했는데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내가 짊어져야 하고 계속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죄책감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상황은 완전히 요셉과 정반대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랬고 형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이걸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건 똑같은데 형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참 좋으련만 형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용서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불안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 근거를 찾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존중하니까 그때까지만 자기들에 대한 처벌을 유보했다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명령했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라고, 지금 용서하라고 요셉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이렇게 신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나를 용서한다는 선한 요셉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선을 베푼 상대방을 삐뚤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순수하게 나에게 선하게 대해줄 리가 없어. 자신의 머릿속으로 고함한 이 선함 없는 악한 세계,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자기의 불확실함, 불안을 확실시합니다. 역시 세상은 만만치 않아. 나를 용서할 리가 없어. 나를 용서하였고 요셉이 주는 혜택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상황이 조금만 변하니까 여전히 불안한 것이죠. 내 합리성에 대한 믿음만 있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계속 불안합니다. 아무리 용서의 약속을 받아도 은혜를 받고 살아도 마음은 계속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교회에 나오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지?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는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내가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아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냥 존귀한 주의 자녀는 저기 저 신실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시고 나는 중간 정도만 갔으면 좋겠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에도 그거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똑똑하신 저분들이 누리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비껴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약속된 좋은 은혜들이 너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음속에 자꾸 불안한 마음에 저 말씀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겠지, 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겠지, 계속 비껴 서려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뒤에 간곡한 말로 위로를 받습니다. 더 용서를 구했다, 형들의 마음이 더 불안해했다라는 말이 없는 걸로 보아서 요셉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불안한 형제들의 마음은 평안을 찾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애굽에 오고 나서부터 17년 지났거든요. 17년 동안 형제들의 삶은 시한폭탄 같았을 겁니다. 죽지 못해 살아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나도 버티고 있는 거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다가 진심으로 나는 용서받은 자다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지을 때 죄책도 같이 갖게 됩니다. 내가 그때 죄를 지으면 안 됐었는데, 그 죄가 악한 것이었었는데 내가 그때 일로 심히 걱정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고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배우긴 했지만 일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믿음이 없게 되면 아무리 잘 배웠어도, 여러 번 배웠어도 죄책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미 용서받은 죄가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회개했고 작년에도 회개했고 10년 전에도 회개해야 한 일을 20년인 지난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나는 그 일에 있어서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보면 볼 면목이 없다, 나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비껴 서 있어서 적당히 중간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언제 이런 불안한 내 마음 다 안정이 될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의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고 믿고 죄인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이 은혜가 오는 통로에서 곁길에 서지 않고 온전히 다 바라보시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진리이지만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말할 때에 그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서 있을 수 있고, 은혜가 나를 덮쳐왔을 때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거부하지 않고 은혜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아니야, 하나님 용서 안 했을 거야,
불안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산 두 가지 사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묵묵히 버티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선함이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이후에 더 큰 슬픔이 찾아와도, 더 큰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옛날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포하며 오히려 불안해하는 형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가족들을 위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벅차서 요동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견고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괴롭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형들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 요셉의 말을, 간곡한 위로를 듣고 나서야 평안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 하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자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서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양면에서 다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